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펴주시고요. 1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교독하실 때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브로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흡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 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효화행복 교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입니다. 27절이 요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는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이 약속의 땅으로 파견되었다. 그들은 정탐할 지역에서 그 주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는 많은지 적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가나안의 일반적인 상황, 즉 거주 지역의 구조, 그 땅의 비옥한 정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과연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보고했다. 동시에 두려움에 떨며 그 땅 거민의 강하고 위협적인 모습을 설명했다. 그러자 갈렙은 백성에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머지 정탐했던 자들은 가나안 거민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가나안 거민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기에 가나안 거민들에게 자신들을 충분히 약한 존재로 비추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진입에 대한 자신들의 두렵고 답답한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하시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했다면 그들은 풍요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동일한 상황이나 여건일지라도 어떤 시각에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반대로 고통스러운 것으로 내팽개칠 수도 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긍정적인 믿음의 눈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아멘. 자, 민수기 1장에서 12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의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와 가데스 1차 집결까지의 여정과 각종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5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38년간 광야 방랑과 또 모압 평지의 집결, 그리고 그 여정과 각종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이 13장은 가데스에 집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착을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계시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견하여 정탐케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서 16절까지는 정탐꾼 파견 결정과 각 지파 간의 정탐꾼을 누구로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17절에서 20절은 그 정탐꾼들에게 이제 모세가 내린 그 지시가 나와 있고, 21절에서 24절은 40일 동안의 정탐의 그 경로를 대략 이러하게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3절은 백성들을 소욕했던 이 정탐꾼들의 반대되어진 상반된 그 보고 내용들이 제시되어지면서 이 불신앙의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이 14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본문만 보면 이 12명의 이 가나안 정탐꾼들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파송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여러분 신명기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신명기에 의하면 이 가나안 정탐꾼의 파송은 가데스에 도착하였던 이제 막 가나안 정복에 계시되어질 그 시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먼저
정탐할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한 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지못해 그들의 그 요구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던 이 가나안 정탐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결과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져서 가데스에 대반역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한 38년간의 광야 방랑이라는 비극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정말 이 불신앙의 씨앗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여정을 우리가 조금 상상해 본다면 출애굽의 시작은 아마도 흥분된 감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일어나는 그 열재앙을 그들이 보게 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그렇게 시작되어졌던 이 출애굽은요, 애굽 사람들이 은과 금과 가축을 내어주면서 나오는 모습에 그 형국을 갖게 되어지죠. 아무것도 손에 들리지 않은 채 나올 줄 알았는데 그들이 오히려 은과 금과 가축을 내어주면서 보내게 되어지는 그런 형국을 맞이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오게 되어졌을 때 첫 번째 만났던 그 홍해가 달라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저들을 인도하여 저들로 안전케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약속받은 그 가나안으로의 그 여정이 사실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되어지는 행군과 이 척박한 광야를 내내 가로질러 가야 하는 어려운 여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회의를 느끼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생각했겠죠. 이게 맞나? 과연 그것이 약속받은 대로 복된 땅일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하고 약속된 축복이 삶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삶은 여전히 어려워요.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건만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고 매일 일상에 그 반복되어지는 어려움이 계속되어진다면 우리는 질문하죠. 하나님, 과연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 건가?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 맞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갔지만 여전히 환경 가운데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출애굽 백성들처럼 회의와 또한 의심이 들게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의심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확신을 갖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야 이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요구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신명기 1장 22절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사람을 뽑아서 우리 앞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에이 목사님, 거처를 옮기려면 옮길 장소가 어떤 곳인지 미리 보고 결정하는 것이 뭐 그리 잘못한 일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이미 430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단 말입니다. 열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그 강팍함을 깨뜨리시고 또 애굽의 모든 신의 헛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실하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그들 앞에 선 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이든 그리고 지금껏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들의 신앙적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그 선하심을 확신하면서 따라갈 수 있어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앞서 보내자.
이 사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했을 때 순종함으로 일어났단 말입니다.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일째까지 6바퀴를 돌고 났을 때에도 뭐 돌 하나 떨어졌다라면 그들은 확신했겠죠. 그렇죠? 뭔가 구멍이라도 뚫려야 되고 뭔가 좀 진동이라도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니 여리고는 무너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움받았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나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불안해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장하면서 보여주실 것을 요구하고 보겠다라고 내 생각이 앞서서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여실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확신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여러분, 무엇보다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20절을 보면 모세는 12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에게 가야 할 목적지와 그들의 임무를 지시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담대하라. 여러분, 이 담대하라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좀 그려 놓으셔요. 담대하라. 담대하라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그들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의지해서 용맹성을 발휘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 힘을 다해서 그냥 일어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오직 그들이 어떤 위험에 처하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위기를 뭐예요?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탐꾼들은요 지금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들의 그 소굴에 들어가서 탐지하는 임무를 맡은 거죠. 그러니 그들은 분명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은요 이 진군하고 그리고 그 땅을 들어오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에 대한 그 민감한 주의 반응이 얼마나 경계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정탐꾼들은 그 낯선 땅에서 분명 티가 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아무리 생김새가 같아도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저 사람 외국인 같은데 이런 거 느끼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행동하게 되어질 때 아무리 모습이 똑같아도 말을 하지 않아도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단연 알게 되어집니다. 뭐가 티가 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그 삶을 살아왔던 그들이 지금 모습은 같았을지라도 그들이 행동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맨날 두리번 거리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집도 절도 없이 그렇게 막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뭐합니까? 뭐 이상한데? 이런 거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위험한 지경에 놓일 수 있었단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 모세가 해줄 수 있었던 가장 적합한 말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대적이나 위기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자신보다 큰 자 앞에서나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 앞에서는 담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보십시오. 이후에 정탐하고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다. 이미 마음의 노간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담대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담대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백성들을 소욕해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을 소욕해 되어지고 백성들이 다 울며 통곡하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지 아니하니 어떻게 해요? 38년간 그 광야 가운데 돌 수밖에 없었다란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그들의 보고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건지심이 있고,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변치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담대함의 고백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사는 것이 힘들어서 자꾸 의심하게 되셔요?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헤브론의 그 견고한 성을 허락해 주시고, 이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송이 골짜기에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의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심치 않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갖게 도와여 주옵소서. 의심하여 두려워 떨고 의심하여 주저앉지 않게 도와여 주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한 날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여 주옵시사,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 아버지라며 간담이 녹아지지 않게 도와여 주옵시고, 아버지라며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있게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곁길로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또 돌아다니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께 점점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살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